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6월 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무엇을 불태워야 할까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까지인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선 하느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가 피에 목말라 숨어서 남을 노리고 저마다 제 결례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다. 몹쓸 일에만 손을 대고 관리들은 감 나가는 것 아니면 받지도 않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주어야 재판을 하고 집권자는 멋대로 억울한 선고를 내리는구나. 조금 낫다는 것들이 가시덤불 꼴이요 조금 바르다는 것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아, 북녘에서 형벌이 떨어져 이제 당장 혼란이 일어나리라. 이웃을 믿지 말라. 벗이라고 기대지 말라. 내 품에 안겨자는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마찬가지로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과 관련하여 무엇을 불태워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 새별오름 들불 축제 잘 아시죠?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와 올해는 취소됐죠. 전국 곳곳에서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서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새별오름을 다 불태우는 큰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맞질 않아서 아마 행정적으로도 이를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들불 축제, 새별오름 들불 축제가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축제다. 이게 불을 좀 적게 사르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불을 지르는 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지금 이 축제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의견들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달집 태우기라는 우리나라 민속 전통 풍습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지에서는 이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음력 1월 보름경에 대나무나 또는 여러 가지 나무로 이렇게 집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에서 보이죠? 집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달 모양의 것을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달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집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쁜 것, 모든 나쁜 생각, 모든 악한 것 또는 불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앤다. 그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달집 태우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나쁜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동시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생명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풍속이지요. 오늘 우리는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한 700년경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눠져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한 때입니다. 마지막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던 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너희들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경건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정직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온 나라 전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노리기나 하고 자기 민족을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그물을 친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웃도 친구도 부부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를 거역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는 세상. 그러니 식구들까지도 온통 다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미가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가 완전히 썩었다는 얘기죠. 위로 권력자들도 다 썩었고 밑으로 일반 백성, 민중들도 다 썩었다. 심지어 가족들도 다 썩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모든 공동체가 다 파괴되어 버렸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그런 지도자들만 썩은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과 가족들까지도 각 가정까지도 얼마나 썩었으면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이미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완료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왜 타락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 권력자들의 각종 물질적, 권력적, 종교적인 탐욕과 억압체제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도 저마다 온통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미가서의 이 말을 오늘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불로키 풍습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에서는 불을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 같은 성령, 오늘 찬송도 그렇게 불러봤잖아요. 불을 성령과 관련시킵니다. 성령은 뜨거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불로키 풍습에서 나쁜 것들을 불태워 없앤다는 것처럼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불태워 없애는 힘으로서 성령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불같은 성령을 나쁜 것들을 불태운다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했던 것입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 지르겠다고 한 것. 그렇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 지르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갈라질 것이라면서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성령이 오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도리어 온 백성이 각자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의 나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나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논쟁을 통해서 그걸 불태워버려라. 불태워버려야만 나라가 살아난다. 그러니 그 불태울 때까지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과 모든 백성들은 서로 분쟁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미 모든 가족관계가 다 깨졌다 라고 완료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쟁하시오. 가족들 간에도 또 친구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다 종교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따져봐라. 서로가 얼마나 잘못들 하고 있는지, 서로가 얼마나 탐욕에 빠져 있는지, 서로가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서로 분쟁하시오 하면서 미래에 요청하고 있는 말입니다. 분쟁하라, 따져봐라.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 때나 예수님 때의 상황이나 서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종교나 정치나 경제 권력이 온갖 탐욕과 억압이 횡행했고 백성들은 그저 복종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탐욕과 어리석음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불지르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넘어가자. 그걸 평화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따질 것은 따져보라. 아버지와 아들이 따져보라. 남편과 아내가 따져보라. 딸과 어머니가 따져보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서로 탐욕을 부린 게 있으면 불태워라. 서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 있으면 불태워라. 이렇게 불지르러 왔다고 외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때에도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문화 권력의 각종 탐욕과 억압 체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경제가 많은 대기업, 기업체들에 의해서 탐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종교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심지어 문화도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권력들이 각종 탐욕과 억압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 옛날처럼 총칼을 들고 우리를 억압하진 않아도 엄청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억압체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순응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모든 탐욕과 억압과 어리석음들을 분쟁과 논쟁을 통하여 불태워버려라. 그것들을. 그러고 나서 정화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탐욕과 억압과 어리석음을 불태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항상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는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큰 그림보다 돈에 대한 개인의 욕망을 미화했어요. 거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저도 자꾸 거기에 빠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안 빠졌어. 난 항상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살아간다는 큰 그림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제가 강조하면 좀 기억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본, 물질, 돈에 대한 욕망 속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본주의 체제는 그걸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의 탐욕, 경제 권력의 탐욕, 문화 권력의 탐욕, 정치 권력의 탐욕, 종교 권력의 탐욕과 억압에 눈 돌리지 못하도록 민중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위에 살수록 깨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함께 살기에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스로 분쟁하는 삶입니다. 1단계의 분쟁은 기억하려는 분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매일매일 함께 살기를 기억하죠. 함께 살기를 기억하죠. 그러다 보면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욕에 빠지지 않는 삶에 나서야 합니다. 함께 살기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도 내 걸 많이 가져야지, 내 돈, 내 것 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가족적인 이기심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내려놓을지를 매일매일 스스로 분쟁하게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스스로 분쟁하는 삶이고 절제하려는 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각종 권력의 탐욕과 억압에 대해 저항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매우 힘듭니다.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 권력의 탐욕과 억압에 대해 깨어있고 저항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스스로 분쟁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항하려는 분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 3단계의 분쟁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불을 던지러 온 예수를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3단계의 저항을 위한 분쟁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요즘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부터도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강정의 해군기지가 정말 비민주적으로 들어와서 강정을 공동체를 파괴할 때 정말 나서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들빛교회 교우들이 제2공항 반대 운동에 얼마나 참여했을까요? 그게 권력의 탐욕과 억압에 대한 저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저항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도리어 우리 교회 동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권력의 탐욕과 억압도 자기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권력의 탐욕을 묵인하거나 외면하게 되고 그럴수록 권력의 억압에 순응하거나 저항을 포기하면서 개인적인 탐욕과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탐욕과 향락에 빠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권력들은 이렇게 국민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블록기 풍습은 모든 악한 것과 나쁜 것들을 불태워 없앤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외친 것도 1세기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것, 온갖 탐욕과 어리석은 것들을 불태워 없애야 한다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권력의 탐욕은 억압을 만듭니다. 권력이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억압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런데 민중의 탐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탐욕은 어리석음을 만듭니다. 권력의 탐욕은 억압을 만들고 민중의 탐욕은 어리석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탐욕과 억압을 이겨내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세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온갖 축복 기원도 돈에 대한 탐욕일 뿐입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미명 아래 돈과 교인수를 자랑하는 번영신학도 돈에 대한 탐욕일 뿐입니다. 내세천당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들만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 따져보세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물질적인 탐욕, 돈에 대한 탐욕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을 던지러 왔다는 예수님의 외침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탐욕의 신앙부터 과감히 불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물질적 탐욕을 불사르고 비움의 깨달음으로 새롭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기 이익만 찾는 어리석음을 불태워버리고 온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명으로 새롭게 불타오르게 되길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스스로 분쟁하는 삶, 곧 기억의 분쟁과 절제의 분쟁과 저항의 분쟁을 매일매일 해나감으로써 모든 악한 것과 나쁜 것들을 불사르는 우리나라 블록기 풍습처럼 우리의 안과 밖에 온갖 탐욕과 억압과 어리석음을 불태워버리는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불태워버리기와 불타오르기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권력의 탐욕은 억압을 만듭니다. 민중의 탐욕은 어리석음을 만듭니다. 오호라,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 모두를 추하게 만드니 이를 어찌하리요. 우리 안에 하늘이시여, 물질적인 탐욕을 불태워버리고 비움의 깨달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기적인 평안을 불태워버리고 함께하는 신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의 뜨거움이 우리의 안팎에서 솟구치게 하소서. 아멘.